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가 등한시될 수 있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예배 자리에 모여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그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귀한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현장을 생생히 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1%도 안 되는데 그 1%도 안 되는 가능성을 100%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믿음의 고백이라는 주체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셨죠. 사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시대상으로 봤을 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 이 가이사가 앉은 자리를 데스포테스라고 하죠. 주제의 자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심판하고 오직 영광이 모이는 그 자리, 그 권한을 그 지역의 총독에게만 위임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망 선고를 받더라도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선 총독의 제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새벽부터 예수님을 끌고 제사장이야 서기관들, 종교적인 기득권 세력이 우매한 백성들을 동원해서 법정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에 온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죠. 본디오 빌라도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줍니다. 그때부터 백부장의 역할이 시작이 되죠. 예수님을 끌어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사형 집행을 하는 집행관의 역할을 맡습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12시가 되자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이 어둠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신 이유는 그 당할 고난이 두려워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로부터의 단절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고통을 감내하기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고백을 했던 거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운명을 하십니다. 그 순간 놀라운 고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믿음의 고백이었죠.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로마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그자는 예수님을 끌고 와 십자가의 못을 박는데 지휘를 했던 사람이고 그 모든 사형 집행을 담당했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 인물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십자가는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그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가 도말이 되고 하나님께 지었던 그 모든 죄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죠. 그리고 그 희생 덕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의 혜택을 제일 먼저 본 인물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놀라운 고백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그 당시에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오직 그 칭송을 들을 수 있는 건 로마 황제 가이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 있었던 백부장이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과연 어디에 희망을 두고 계시나요? 그 희망이 그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희망이라면 우리에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바라고 원한다면 그 세상이 원했던 것이 과연 우리를 그 희망의 자리로 밀어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단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희생을 발휘하시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 구원의 길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죠. 하늘이 갈라진다는 그 의미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기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나의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그 놀라운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린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한 그 고백처럼 우리는 그 의인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놀라운 고백이 필요합니다. 백부장이 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 나의 입에서 나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 삶을 희망의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힘든 가운데 있다면 그분을 고백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이끌어 가심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 그분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 모두의 심령 안에 일어난다면 오늘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 드리는 의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로 맞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삶으로 맞는 겁니다. 투자의 규제라는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졸업장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3일만 유효하다.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스펙 하는데 스펙이
사회생활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스펙과 스토리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펙은 기능이죠. 하지만 스토리는 경험입니다. 스펙은 최고를 지향하죠. 하지만 스토리는 특별함을 지향합니다. 스펙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스토리는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스펙을 통해서 내가 올라온 높이가 보인다면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헤쳐나온 깊이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펙을 나의 순위를 올리는데 근거로 삼죠. 하지만 스토리는 우리를 존중 가운데 위치하게 합니다. 이 스토리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신조어 중에 스토리노믹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요즘은 세상이 발달해서 제품의 품질은 대동소이하답니다. 하지만 어떤 제품은 성공을 하고 어떤 제품은 실패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 제품에 스토리가 있느냐는 거죠. 그 스토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통해 경제적인 가치가 발휘되는데 그것을 스토리노믹스라고 하죠. 우리는 또 요즘 스토리텔링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죠. 바로 이야기를 통해 감동을 주고 그 사안에 대한 머리에 각인이 되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을 살면서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계시나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힐 때 양쪽에 강도가 함께 달렸음을 압니다. 좌편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조롱을 하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때 우편의 강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분은 한 점 흠이 없는 죄가 없는 분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이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야라는 구원의 말씀을 통해 우편의 강도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우편의 강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과연 자신의 과거에 대한 생각을 돌이켜 봤을 때 어떤 기억이 남아있을까요? 아마 본인이 지은 죄가 기억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죄의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도말하셨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는 구원의 말씀을 통해 구원 백성이 된 그 우편의 강도에게는 예수님과의 그 스토리가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과연 우리는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지어지고 계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스토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과 만들어가는 스토리, 그 스토리의 이야기거리를 많이 만들어내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12대 왕 아하스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아수르의 가장 황금기를 열었던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앞에 나아갑니다.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한 나라를 정복한 정복왕은
그 정복지의 왕을 그 앞에 데려다 놓고 충성의 맹세를 받죠. 지금 이 아하스는 디그랏 빌레셋 3세의 앞으로 나아가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의 단어가 보입니다. 단을 보고 드디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단은 제단입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은 티그리스강 북쪽에 있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죠. 그런데 그 제국이 전쟁을 하러 다닐 때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물론 이 다메섹까지 가지고 왔죠. 그리고 제단을 펼쳐 보입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마음에 드디어라는 단어가 보이는 걸로 봐서 그 제단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듯 합니다. 아마 거대 제국의 수호신을 섬기는 우상이라면 뭔가 색다를 수 있고 그 양식이 동경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그 제단을 직접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식양대로 모양대로 그림을 그려 하나님의 제사장인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행하던 모든 제사 형식을 아마 눈여겨봤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 준비되어 있는 제단에서 그 제사를 흉내내는 모습을 보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의 집이라는 유다의 왕이 이방 제국의 제단의 모습을 본떠 그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됐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현장을 통해 과연 이 아하스가 어떻게 그와 같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모습에 빠지는지 그 현장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봐 오늘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과연 나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인지를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티그리스강 북쪽에 거대한 제국이 있죠. 그 제국의 이름은 아수르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수메르인들이 찬란한 문화를 일으킵니다. 이 수메르와 아수르와 바벨론이 삼각관계를 형성하죠. 그리고 한쪽이 강해지면 한쪽이 약해지는 그와 같은 시대 상황이 지속적으로 벌어집니다. 오늘 등장하는 디글랏 빌레셋 3세는 아수르로 따지면 가장 번성기의 왕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강성해지자 그 대각선 쪽에 있는 아람, 이 아람은 아수르가 약할 때 집요하게 가서 침략을 했던 나라가 아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북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 밑에가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궁극적인 아수르의 목적지는 바로 애굽이었죠. 이 애굽까지를 장악해서 모든 지중해 상권을 장악하고 그 지역에 거대한 제국을 세우는 것이 아수르의 목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두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을 통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도 그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기를 권하죠. 하지만 아하스는 그 동맹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조직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으로 남기죠. 열왕기 하 15장 37절에 보면 이런 증언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밀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라고 나오죠. 그때는 언제일까요? 사실 이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인지는 성경이 이렇게 증언을 통해 아하스가 어떤 인물임을 알려줍니다.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다윗을 따라갈 수 있는 왕은 그렇게 흔치 않았겠죠. 그래서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절에 이스라엘 열왕의 길을 따랐답니다. 이스라엘 열왕의 길이라는 것은 여로보암의 죄를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의 죄를 통해 그 이스라엘 왕의 길을 따랐고, 남유다의 왕들은 다윗 왕을 따랐던 겁니다. 하지만 이 아하스는 다윗 왕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이스라엘 열왕들이 갔던 여로보암의 죄까지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을 징치 않아줄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아람의 손에, 북이스라엘의 손에 이 유다를 맡깁니다. 하지만 희망을 담은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시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데 우리는 왜 삶이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을까? 아마 그런 의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유다는 어떤 민족인가요? 이 남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민족이 유다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 붙이십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에 기억으로 남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왕 르신과 르밀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죄에 빠져있던 남유다 아하스 왕 때에 대적의 손에 유다를 붙이십니다. 하지만 능히 이기지 못한다라는 언약의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 이 아하스를 비롯한 남유다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에 남아있죠.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자, 아하스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아하스 왕을 비롯한 유다 민족에게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전합니다. 지금 대적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너희들을 치러 내려오지만 그들은 꺼져가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는 메시지도 7절에 남기시죠.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모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르신과 베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고 왕을 바꾸겠답니다. 다부엘의 아들로 왕을 바꿔 꼭두가시 왕으로 세우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던가요? 바로 이 유다 민족 다윗의 자손에게서 이 땅에 나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죠. 그 아들이 우리에게 나겠고 그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는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죠.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무시는 하나님의 무지에서 나오죠.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다윗의 집이라는 유다의 왕으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의지하는 대상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아하스가 그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의지하는 대상이 바뀝니다. 이 내용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8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 아하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치고 내려와 수만 명을 포로로 잡아 다메섹으로 끌고 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배가에 의해서 유다의 용사 12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사마리아로 끌려가죠.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아마 그 당시에 유다의 국력이라면 거의 멸망이 되는 상황이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에 남았을 리 없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그 현실을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전언을 통해 알립니다. 구원해 달랍니다. 본문에서 확인하죠.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에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하소서 이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그 간구를 대상이 바뀌어 아수르 왕에게 하고 있었죠. 우리는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면 예배의 대상도 바뀐다는 걸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하스 왕은 자신의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마음이 갔던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원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자신은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아들이랍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바로 아수르 왕에게 그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나의 현실을 봐야 됩니다. 아수르 왕은 그 아하스의 전언을 듣고 지금 아람을 칩니다. 그리고 아람의 왕 르신을 죽이죠. BC 730년경의 일입니다. 그리고 아람이라는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의 손에 멸망이 되죠. 그렇다면 그 의지의 대상을 아수르로 바꿨던 아하스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에돔과 블레셋이 남유다를 칩니다. 그때 다시금 아수르 왕에게 손을 벌리죠. 하지만 역대하 28장 끝부분에 가서 확인해 보면 이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분박했답니다.
이 군박이라는 의미는 공격을 했다라는 의미죠. 결과적으로 이 남유다를 거쳐 애굽으로 가는 게 아수르 왕의 속셈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이 아하스는 자신의 운명을 걸었던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과연 어떤 삶을 살고 계시나요? 이 아하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집이라는, 다윗의 집이라는 유다의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과연 어떤 히스토리를 만들고 계시나요? 오늘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주님과 과연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계시나요? 그 스토리는 예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주를 또 사는 힘을 얻는 그 근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근간입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삶을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를 삶으로 바꾸고 삶을 예배로 바꾸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랍니다.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랍니다. 여기서 몸은 어떤 의미죠? 전인적 삶을 의미합니다. 삶 자체를 산 제사, 산 예배로 드리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과연 내 삶을 예배로 드리고 계시나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랍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과연 삶을 예배로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은 왜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왜 바뀌지 않을까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가지 책을 통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셀러죠.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소인의 에세이집입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소중함을 알랍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든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랍니다. 사실 우리는 작은 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별 또한 빛을 내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별에다만 초점을 맞추죠. 그리고 그 큰 별이 내는 밝은 빛에 모든 것을 지향하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는 존재는 약해질 수밖에 없죠. 어쩌면 그 밝은 빛 때문에 내가 내는 작은 빛은 아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 또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사랑하랍니다. 자신을 사랑하시나요?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음을 분명히 각인한다면 우리는 내 삶이 소망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나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와닿는다면 우리는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7세기에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죠. 파스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스칼은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훗날 자신의 삶을 신학에 맡깁니다. 그 39이라는 짧은 생이 마감될 때 그 지인들과 친구들이 이 파스칼이 남긴 에세이 1000여 점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팡세라는 책입니다. 물론 명상록이라고도 불리죠. 파스칼은 그 팡세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파스칼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 갈대라는 의미는 아마 연약함일 겁니다. 하지만 그 파스칼이 팡세의 내용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하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자연은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만 인간만은 겉으로는 당신의 모양대로 내면적으로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것이 인간이고 그 인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는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우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단언하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존재를 찾아 믿는 자들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자들이 세 번째 부류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느 자리에 계시나요? 우리가 삶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삶을 통해 과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계시나요? 오늘 파스칼의 이야기처럼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귀중하고 소중하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인생은 비참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은 행복할 수 있답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자가 신학에 몰두해서 이와 같은 팡세라는 명상록을 통해 우리에게 주지하는 각인시키기를 원했던 내용의 의미가 뭘까요? 그만큼 우리의 삶은 소중하고 귀하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 기대해야 될까요? 아하스는 그 기대는 의지의 대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예배조차도 바뀌게 되죠. 우리야 제사장을 통해 보낸 그 식양대로 만들어진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식을 불 가운데로 들이밀어서 그 행위를 통해 자신이 섬기는 우상에게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이죠. 그 모습이 도배신앙입니다. 흰놈의 골짜기죠. 그 흰놈의 골짜에서 사육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자식까지 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 삶의 예배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고 그 의지하는 대상이 흔들린다면 예배가 흔들릴 수 있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그 사랑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한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이 기억난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믿음의 대상이 바뀌고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찾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 하루하루의 삶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형제여 자매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질 수 있고 그 예배가 나의 삶이 되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늘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그 주시는 평안의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